영국 17세기 불타는 세계. 왕들은 목이 잘리고 교회들은 칼날과 철의 교리로 백성의 영혼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혼돈 한가운데서 소음은 귀를 찢을 듯했다. 전쟁의 함성, 불타는 설교, 축축한 감옥에서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 그러나 드레이턴 인 더 클레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직공의 아들 조지 폭스라는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떨게 만들 어떤 것을 발견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침묵으로였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위험한 질문을 가져왔다. 만약 당신이 사제가 필요 없다면? 돌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죽은 글자의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모든 인간 안에서 타오르고 있다면? 권력자들에게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였다. 잊힌 이들에게는 자유였다. 그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달궈진 쇠로 낙인이 찍히고 더러운 감옥에 던져졌다. 그들은 퀘이커, 떨리는 자들라는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신성 앞에서 떨었고 다시는 어떤 세상의 폭군 앞에서도 떨지 않기 위함이었다. 노예제의 제국에 맞선 재단사들부터 무장한 경비조차 들어가기를 두려워한 감옥에 들어간 여성들까지, 이것은 단순한 종교 집단의 이야기가 아니다. 꺼지기를 거부한 고집스러운 빛의 이야기다. 1624년이었다. 영국 농촌의 중심부 드레이턴 인 더 클레이 마을에서 청교도 직공의 아들이 태어났다. 어머니는 엄격한 신앙과 적은 말의 여인이었다. 흙바닥과 해질녘 읽히는 성경이 있던 그 집에서 세상이 아직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한 영혼의 무엇인가가 심어졌다. 17세기의 영국은 끓어오르는 가마솥이었다. 내전은 가족과 교회를 찢어놓고 있었다. 찰스 1세는 1649년에 참수될 것이었다. 주교들은 궁전에 살았고 백성들은 길에서 굶어 죽어갔다. 교회들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칼로 진리를 다투고 있었다. 폭스는 그 혼돈 속에서 자라났고 또래보다 지나치게 감비르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내가 어렸을 때 주께서는 나를 모든 것에 충실하도록 가르치셨다.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에 대하여. 이 이중성은 그의 전생애를 규정하게 된다. 19살에 그는 처음으로 열림이라 부를 경험을 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내면의 음성이 그의 상태에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를 목사에서 목사로 고통스러운 내해의 방황으로 던져 넣었다. 크레독 박사는 담배와 시편을 권했다. 마첨 신부는 인내심을 잃었다. 모두가 눈멀어 있었다. 고폭스는 원망 없이 썼다. 나의 상태에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한 시대 전체에 대한 진단이었다. 1647년 랭커셔의 안개에 둘러싸인 펜들 힐 언덕에서 폭스는 충동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발 아래에 영국을 두고 그는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모일 큰 무리를 보았다. 새로운 교리는 없었지만 안에서 타오르는 확신이 있었다. 그에게서 나온 교리는 단순했기에 파괴적이었다. 모든 인간은 내면의 빛, 모든 남자와 여자 안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으며 사제나 의식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직접 접근 가능하다. 인간 중개자는 필요 없다. 종교가 성직자의 소유물이던 시대에 이것은 폭발물이었다. 초기 추종자들은 헛간에서, 들판에서 비를 맞으며 모였다. 제단도 사제도 음악도 없었다. 그들은 원을 이루어 깊은 침묵 속에 앉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울었다. 그래서 적들이 조롱으로 붙인 별명 퀘이커, 떨리는 자들가 생겨났다. 폭스는 그 이름을 받아들였다. 그렇다, 우리는 떤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떤다. 판사여, 떨려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조지 폭스는 8번 투옥되었다. 첫 번째는 1649년 노팅엄에서였는데 그는 교회 발코니에서 외치며 예배를 중단시켰다. 성령은 이 책에 있지 않다. 성령은 사람들 안에 있다. 많은 이들에게 신성모독이었지만 폭스에게는 죽은 글자와 생명의 차이였다. 더비에서 베넷 판사는 그를 조롱하며 퀘이커라 불렀다. 폭스는 범죄자와 광인들과 함께 더러운 감옥에서
6달을 보냈다. 그러나 그곳에서 편지를 썼고 그 편지들은 전달되었다. 1648년경 맨스필드에서 폭스는 깊은 절망 속에 있던 엘리자베스 후튼을 위해 침묵 속에서 기도했다. 그녀는 불이 온몸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고 묘사하며 일어나 치유되었다. 엘리자베스 후튼은 운동 최초의 여성 설교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가장 잘 기록된 치유 사례는 조지 와킨스였다. 정신적 광란 상태로 쇠사슬에 묶인 남자. 폭스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가 점차 샨떼지는 것을 보았다. 폭스는 담담하게 기록했다. 주께서 그를 해방하셨다. 주이소, 가방이었다. 주께서 참은 지혜를 가졌노. 주요한단으로 반투기요. 부안도사기야할 큰감먹고 이노 박시박고고 가방투아. 그러나 당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급진적인 평등이었다. 폭스는 귀족과 판사 앞에서 모자를 벗는 것을 거부했다. 모든 사람은 같은 빛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도 특별한 경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영어의 존칭 대명사 사용도 거부했다. 어린아이 같아 보였지만 문법으로 위장된 사회혁명이었다. 아거리펠은 이 떠돌이 집단을 살아있는 구조로 바꾸었다. 강력한 판사의 아내였던 그녀는 1652년 폭스를 맞이하고 그의 설교를 들은 후 멈추지 않고 울었다고 기록했다. 우리는 모두 눈멀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워스모어 홀은 운동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1669년 그녀와 폭스는 결혼했다. 사제도 의식도 없이 폭스는 말했다. 이 사랑 안에서, 이 생명 안의 선언이었다. 세상에는 스캔들이었고 운동에는 선언이었다. 1600년이면 제임스 네일러 크롬멜의 전 병사이자 가장 웅변적인 퀘이커 설교자는 브리스톨에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며 추종자들이 거룩하다고 외치게 했다. 예루살렘 입성의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의회는 그를 공개 채찍질, 혀를 뚫는 형벌, 이마에 신성 모독자리트라는 낙인을 찍는 형벌에 처했다. 이 고통스러운 사건은 운동이 되지 않기 위해 구조를 필요로 했다. 폭스가 예언자였다면 펜은 정치가였다. 1644년에 태어난 윌리엄 펜은 왕립 해군 제독의 아들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1666년 코크에서 토머스 로의 집회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듣고 이렇게 썼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삼켜버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퀘이커가 되었고 명예가 주던 모든 것을 잃었다. 1668년 런던탑에 투옥되어 그곳에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을 집필했다. 사치와 기독교의 위선을 비판한 학문적 저작으로 아우구스티누스와 크리소스토무스를 인용했다. 감옥은 설교단이 되었다. 1670년 거리 선고했다. 그러나 판사는 12명의 배심원을 굶기며 감옥에 가두어 유죄를 강요했다. 배심원 버셸은 끝까지 거부했다. 펜과 미드 사건은 영국 법에서 배심원 독립의 기초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1670년에 죽었다. 임종 때 화해하며 아들에게 말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모자를 벗지 마라. 펜은 재산과 왕실의 빚을 상속받았다. 찰스 2세는 그의 아버지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1681년 그 빚을 갚는 대가로 펜에게 아메리카의 4만 5천 제곱마일을 주었다. 왕은 아이러니한 애정으로 그것을 펜실베이니아라 불렀다. 펜은 1682년 아메리카로 항해했다. 항해 중 천연두로 300명 중 61명이 죽었다. 펜은 간호사처럼 일하며 죽어가는 자들 곁에서 기도했다. 그는 상실과 그 상실로도 꺼지지 않는 믿음을 안고 도착했다. 필라델피아 그리스어로 형제 사랑 양은스는 이상주의적 정밀함으로 계획되었다. 모든 주민에게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예외 없이 보장하는 도시였다. 1682년 샤카맥슨의 느릅나무 아래에서 그는 무장하지 않은 채 레나페족 지도자들과 베타 공정한 대가로 땅을 협상했다. 볼테르는 이것을 기독교사원사어 깨지도하는 유일한 조약이라 썼다. 이 유토피아에는 균열도 있었다. 펜은 영국에서 빚 때문에 투옥되었고 부정직한 관리에게 배신당했다. 1712년 뇌졸중을 겪고 마지막 6년을 정신적 쇠퇴 속에서 두 번째 아내 한나의 돌봄을 받으며 보냈다. 1718년 설교도 화려함도 없이 퀘이커 묘지에서 죽었다. 침묵 속에서. 그러나 필라델피아의 헌법은
메디슨과 제퍼슨에게 직접적인 영으로운 교회와 국가분리의 원칙은 펜이 믿음과 집념으로 가꾼 토양에서 자랐다. 식민지 뉴저지에는 동시대 사람들의 안락함을 불편하게 할 만큼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는 재단사가 있었다. 존 울먼은 1720년에 태어났다. 그의 일기는 톨스토이에게 찬사를 받았고 활동가들에게 연구되었다. 모든 것은 그의 고용주가 한 여성 노예의 매매 문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려 평생을 보냈다. 내 손은 순종했지만 내 마음은 거부했어야 했다. 울먼은 남부의 농장을 걸어서 여행하며 노예 노동으로 만든 마차를 거부했다. 노예 소유자의 집에 머물 때면 떠나며 식탁 위에 동전을 남겼다. 자신을 섬긴 노예들에게 상징적 대가였다. 1758년 그는 열정적으로 설교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 있다가 낮게 자신이 본 것을 말했다. 카타카타 남자들이 울었다. 그리고 식민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 종교 조직이 노예를 소유한 회원들을 공식적으로 징계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던 한 재단사를 통해 빛이 작용하고 있어 선파사, 마론토만사, 살르미아트, 체르남버크, 책제노구 손을, 개뺏기, 내놓나그마여, 모는 노이, 두야 퍼이, 두코케코, 연습 스미마이. 울먼은 1772년 영국으로 야트라했다. 대서양 노예 무역과 연결된 호화 선박을 거부하고 화물선을 탔다. 가판에서 잠을 잤다. 요크에 도착해 설교하고 천연두에 걸려 10월에 죽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의 마지막 기록 빛이 승리하기를. 엘리자베스 프라이는 1780년 부유한 퀘이커 가정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 그녀는 자신을 깊이가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1798년 미국 설교자 윌리엄 세이버리를 집회에서 듣고 변화를 겪었다. 그는 내 영혼을 속가지 않은 것처럼 말했다. 1813년 그녀는 뉴게이트 감옥의 여성구역에 들어갔다. 환기도, 옷도, 일도 없이 두 방에 300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있었다. 경비들은 그녀가 공격당할 것이라 말했다. 그녀는 성경과 한 아이를 안고 들어갔다. 바닥에 앉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그때 형성된 침묵은 목격적이던 여자가 소리를 멈추고 1시간 넘게 움직이지 않았다. 1817년 그녀는 뉴게이트 여성 수감자 개선 협회를 설립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 여성들을 위한 유급 노동, 이송 과정에서의 존엄성. 1818년 그녀는 의회에서 증언했다. 여성으로서 최초였다. 수사학 없이 사실만으로. 의원들은 침묵했다. 자신들을 판단하지 않는 한 여성이 그들이 보지 않기로 선택한 현실을 보여주며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는 듯한 이상한 느낌 속에서 퀘이커들은 19세기의 숫자에 비해 과도한 도덕적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들어섰다. 영국에서 6만 명을 넘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규모가 아니라 깊이에 달려 있었다. 미국 노예제 폐지는 주류 운동보다 한 세기 앞선 퀘이커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1831년 게리슨이 더 리버레이터를 창간했을 때 그는 울먼과 베네제트가 수십 년 전에 판 우물에서 마시고 있었다. 해리어 터브먼은 자신을 인도하는 음성을 어떤 퀘이커도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했다. 길이 막혀 보일 때 가라고 말하는 내면의 빛. 퀘이커들은 옥스팜, 국제 엠네스티, 아메리칸 프렌즈 서비스 위원회를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들이다. 전문 활동가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학이 내면의 믿음과 외적 행동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정된 톰린 셀사키, 게름테만더에 밖에 가는 린, 가모름캅, 지카멘스, 비란돈, 우린고린, 감닐트 복급, 기디세츠, 파르카르베스, 게르타사프. 그러나 그림자 없이 그들을 그리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펜실베이니아는 군사화되었다. 1756년 의회에서 원주민 부족과의 전쟁에 찬성하자 38명의 퀘이커 의원이 항의하며 사임했다. 비평가들은 그 38명이 진짜 퀘이커라고 말했을 것이다. 부는 또한 부식시켰다. 바클레이즈 은행과 로이즈 은행 퀘이커 기원을 가지고 있다. 찜 처음으로 경고했다. 친구들이여, 당신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붙잡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 은이든 땅이든 이름이든. 오늘날을 위해 퀘이커들이 가르치는 것은 실천 목록에 담기지 않는다. 그것은 태도다. 다른 사람 안에, 특히 세상이 버린 그 사람 안에 신적인 것이 있다고 믿는 의지.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을 내면의 확신에 반할 때 거부하는 용기. 도피가 아닌 경청의 형태로서의 침묵. 한사 앞에 폭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라. 느릅나무 아래 무장하지 않고 앉은 펜, 말 한마디 없이 노예 소유자의 식탁 위에 동전을 두고 가는 울먼, 무장 경비도 들어가길 두려워한 감옥에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 프라이. 그들은 무대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았다. 그들에게는 빛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쾌속까지 믿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모두의 것이었다. 아직 그것을 자기 안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이 퀘이커의 이야기다. 모든 인간의 역사처럼 불완전하지만 전체로 들을 때 그 영국 들판들, 런던의 감옥들, 침묵 속 모임들에서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느낌을 남긴다. 지금도 여전히 맥박치고 있는 무엇인가가